헨리 채핀이 지은 요람 속의 고양이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꼭 한번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는 내가 알지 못하는 동안 걸음마를 배웠고 내가 보지 못하는 동안 책을 읽었다. 그리고 말을 배웠다. 내가 보지 못하는 동안 전혀 말하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말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이가 버릇처럼 하는 말은 나는 아빠처럼 될래.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요, 전능한상이 있습니다. 전능한상. 그래서 아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최고라는 그런 한상이 있었던 거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아빠는 나 아빠처럼 될 거고 아빠가 최고라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좀 놀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는 이야기합니다. 놀 시간이 없다고. 또 놀아달라고 합니다. 미안하다고. 지금 회사에서 늦게 간다고. 그리고 여기서 지나지 않습니다. 공을 하나 샀어요. 이 공놀이를 하다가 아빠하고 같이 하고 싶어요. 근데 아빠 같이 놀아요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안 돼 했어요. 그래도 아이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빠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학생이 되고 이제 아빠가 머리가 커지고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아들하고 놀고 싶어요. 같이 하고 싶어요. 내하고 같이 시간 보내면서 일을 할 수가 없니? 같이 할 수 없니? 하니까 아들은 아빠 내 바쁜데 차 키를 좀 빌려주세요. 아빠의 차 키를 가지고 이제 자기 일을 보는 거예요. 또 좀 지나서 또 요구를 합니다. 아들아, 보고 싶구나.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니? 하니까 아빠 죄송한데 내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만나기 힘들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한 후에 아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아들아 좀 만나줘.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아빠 미안해요. 저도 가고 싶은데 지금 우리 아이 둘이 심한 감기가 들어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아빠 미안해요. 여러분 제가 이 책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아빠같이 될래요 했는데 진짜 아빠같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 글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부모가 아이에게 무관심하면 나중에 아이도 커서 부모에게 무관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부모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녀로 키우지 않고 어릴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녀로 키우면 나중에 머리가 커서 하나님 가까이 해야지 하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멀리한다는 거죠. 아무리 가까이 하라고 해도. 그리고요. 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가? 정말로 믿음으로 키웠는가? 정말로 말씀이 중요하다고 키웠는가? 정말로 신앙 중심으로 신앙의 유산을 주기 위하여 키웠는가? 그렇게 키우지 않고 멀리하게 만들었다면, 나는 가까이 하는데 당신은 멀리하게 만들었다면 이 아이들은 결론적으로는 다른 세대가 되어 있다는 거죠. 다음 세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그러한 메시지가 이 책 속에서 있다고 제가 뽑아낸 겁니다. 이걸 보면서 반성하면서. 육신의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해서 반성하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걸 우리가 외면하고 신앙생활을 멀리 하도록 했던 그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세대를 자녀를 다른 세대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1세대들이 출애굽을 경험했어요. 그들이 눈에 보는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했어요. 물이 없어서 미치도록 힘들고 아니면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안반수를 터뜨리는 경험을 했다는 거죠. 이런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는데 근데 그 세대인데 그 다음 세대는 그걸 못 봤어요. 그 다음 세대는 앞의 세대처럼 그런 경험을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어요.
잘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넘겨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음 세대를 바랬더만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되면, 신앙 없는 세대가 되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다른 것을 추구하죠. 그러다가 이들이 가장 힘 있어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이방신을 통해서 왜 이방신을 섬기는지 아십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영적인 회복을 모르니까 회복을 하기 위하여 다른 신을 붙드는 거예요. 자신들도 모르게. 이런 마음 아픈 데까지 갔다는 거죠. 그래서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서 다른 걸로 풀려고 해요. 세상적인 것들로 풀려고 해요. 세상의 쾌락을 추구해서 풀려고 그래요. 욕망 추구해서 풀려고 해요. 다른 것으로 풀려고 한다고 해요. 영적으로 푸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믿음의 영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우리 세대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신앙도 반성해 봐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준비했습니다. 어린이 주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반성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왜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따라할까요? 신앙의 체험. 시작. 신앙의 체험. 신앙의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경험하지 못했어도, 그들이 하늘 위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걸 경험하지 못했어도, 내가 신앙 교육을 받아 신앙 체험이 있으면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1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한 신앙 체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면 응답해 주구나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길을 막아버렸어요. 왜?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자기가 받은 신앙을 전수해 주지 않았어요. 신앙 교육을 하지 않았어요. 부모가 죽고 나니까 모든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들이 뭐합니까? 신앙 없고 예수가 없으면 세상과 타협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그래서 불순종의 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실수를 하죠.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 강조합니까? 믿음을 강조합니까? 공부를 강조하죠. 공부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등학교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도록 고3은 교회 가지 마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공부해서 어느 정도 해놓고 교회 가라. 대학 가서도 취업 시험이 끝나면 교회 가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예수 안 믿죠? 아니, 내가 그렇게 신앙을 전수받았는데, 내가 전수받은 게 그건데,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거,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한 비유처럼, 그러면은, 나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주 위험한 거죠. 그럼 대안이 뭔가, 지금부터라도 살릴 수 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신앙의 체험. 신앙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목숨 걸어야 된다, 여러분. 아니면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고 어려운 거 말해봐라고 엄마한테 말해봐라고 말해봤어요. 그럼 내가 기도해 줬다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그런 체험이에요. 그런 체험. 그런 체험들이 반복돼야 돼요. 지금부터 늦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면 되는 거죠.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사무엘상 16중에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찾아왔어요. 사무엘이 찾아왔다는 것은 정말 최고의 대통령이 찾아왔다. 그 이상이죠. 왜 찾아왔습니까? 엘리압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큰아들 때문에, 멋진 큰아들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허드렛 일을 하고 조금 비참한 신세에 있고 또 양을 치면서 그냥 똥덩이 있는데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다윗 때문에 왔죠. 왜 다윗 때문에 왔습니까? 그 사무엘이 왜 왔습니까? 대통령 이상 되는 사람이 왜 왔습니까?
왜 다윗 때문에 왔죠? 출중한 영성이 있었어요.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영안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윗 때문에 찾아왔다는 거죠. 외모가 왜소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말하지만 공부 잘 마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 여기에 기울어져 있다고요. 공부 잘 마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 성공도 해야 되죠. 공부도 잘 마쳐야 돼. 그럼 하나님이 없는데 그건 뭡니까 그러면 그게? 마음의 밭을 경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건 뭡니까 그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뭔가 어떤 분들은 외모를 많이 갖고요. 딸이라고 막 성형수술을 시켜줍니다. 외모를 갖고요. 또 신체적인 건강에 관심이 또 많아요. 절대로 아프면 안 된다고. 근데 영혼의 아름다운 자녀로 디자인하지 않죠. 영적인 자녀로. 여러분, 자녀가 신앙체험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신앙체험하기를 바라는데 먼저 여러분 마음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로 양육한다. 그리고 영혼이 아름다운 자녀, 믿음이 있는 자녀, 영적인 자녀로 양육한다. 이 자녀 하나님이 일할 수밖에 없는 자녀로 양육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녀로 양육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처음에 안 하니까 나중에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 해라고 해도 안 되고 요거 해라고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헌신해라고 해도 안 되고 잘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자녀가 신앙 체험을 잘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내가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를 진단해 봅시다. 진단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는지. 내가 지금 신앙 체험을 하고 있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내가 정말 내가 만난 예수가 있나? 한번 우리는 체험을 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구원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에서 내가 체험을 하면 절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체험을 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체험한 예수님이 체험한 그분이 자녀에게 전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부목사로서 제가 신학 박사 학위를 이 과정을 다니는 것 자체도 힘들고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박사 학위를 공부하고 논문을 쓰려면 저녁 6시 이후에 할 수 있는데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접었죠. 이거 못한다고 이거는.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는 할 수 있겠는데 내가 다닐 때는 이거는 절대로 못하는 것이다. 근데 제가 지하철을 타면서 서울에 가면 지하철 3번 타야 되거든요. 내리고. 성경을 보는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강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한테 왜 주지? 한 번 주고 또 주고 그리고 저도 모르게 기도할 때 또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새 일을 행하리라. 강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계속 하니까 하나님 저 이 말씀 믿고 논문 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논문을 한 번도 쓴 적이 없고 아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교수님이 소문을 내는 거예요. 논문 반 썼다고. 안 썼거든. 근데 반 썼다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이 서로 저 논문 지도 교수 하려고 서로 경쟁이 붙은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지요. 쓴다고 소리도 안 했는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이제 졸업을 안 했는데 이미 논문을 다 써버렸어요. 졸업을 안 했는데. 졸업 중에 과제가 엄청나잖아요. 리포터나 이런 게. 그 중에 끝내버려서 그냥 학교 다니면서 그냥 안 했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제 능력입니까? 제 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셨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의 체험이잖아요. 체험.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있어야 예수 믿는 게 재밌다. 재밌다가 돼요. 예수 믿는 거는 재밌는 줄 믿습니다. 재밌게 돼야 되는데 재미가 없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기도해도 반응하지 않고 말씀 들어도 오지도 않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하기 전에 많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은혜 체험을 하게 하시고, 이 말씀 듣는 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태초부터 시작.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보고 손으로 만진 바를 직접 체험한 것을 말합니다. 직접 내가 체험해야 다음 세대에 전수될 수 있고 다음 세대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반대했다가 예수님 만난 체험, 그 십자가의 체험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사상과 철학이 있는 그가 이제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동일시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 아니라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받고 모든 삶을 이제 그분에게 이전하는 거죠. 뭐 양도한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셨는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따라할까요? 체험적인 변화. 체험적인 변화가 따라와야 돼요. 계속. 그래야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게 변해가는 거 보면 기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불순종하니까 여러분 알죠? 불뱀을 보내준 걸 알죠? 불뱀을 보내줘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막 물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노스로 놋뱀을 만들고 그 장대 위에 이게 달아놔라. 그러면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 놋뱀을 바라본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물과 피, 나를 위해 물과 피를 흘리고 나를 위해 처참하게 그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우리 인생을 왔다 가게 합니다. 내가 변질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어떤 모습이죠? 십자가를 점점 멀리하고 있어요. 멀리. 그런데 내가 새롭게 되고요. 내가 기쁨이 있고 변화가 되는 거 보면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있다고요. 가까이. 그 십자가의 구중을 체험하고 갈보리 십자가의 구주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것은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체험한 그 부분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체험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유산을 줍니까? 유산이 필요하죠. 내가 만난 주님을 유산으로 주시고요. 내가 체험한 신앙을 주시고 내가 만난 그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유산으로 넘겨줄 수 있는 자녀에게 유산으로 넘겨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유산 많이 하는데 신앙 유산만큼 큰 게 없습니다, 여러분. 돈 안 넘겨줘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빚만 안 넘겨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유산은 생명이잖아요, 생명. 인생을 좌우합니다, 좌우. 나의 인생, 우리 자녀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해요. 생명. 천국과 지옥을 좌우하고 미래 열리는 것은 모든 것들이 신앙의 유산이 좌우하잖아요. 두 번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이유는요. 복임에서 길갈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임에서. 자, 우리 몇 절이죠? 4절, 5절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며 백성의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고. 예,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의 사이클은 죄짓고 그걸 잘했어요. 죄지으면 회개했어요.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라. 거기까지. 복임이 무슨 말이냐면 눈물을 흘리면 뉘우치는 걸 말해요.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감정의 회개입니다. 복임에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복임에서 끝나버렸다는 거지. 길갈로 안 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아요. 길갈이 무슨 뜻이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더니 회복과 구원과 승리가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갈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임까지만 갔어. 후회했어. 잘못했습니다 했어. 그런데 길갈이 없다고 지금 이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없어요. 회복이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승리가 없어요. 변질되었다고 막 고백을 해요. 내 돌이킵니다. 근데 길갈이 없다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내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비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걸리고 성인병에 걸렸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울기도 하는 거예요. 안 해야지 내가 왜 했을까? 그럼 거기까지. 그거 하고 나서 저녁에 배달 음식 시키고 치킨, 며칠 있다가 피자, 그대로 배달 음식 먹습니다. 이게 길갈이 없다는 거지. 그럼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예방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제 제가 예전에 막 100kg까지 갔다가 이제 병 케이스라 이제 최근에 좀 살이 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관리에 들어갔거든요. 관리에 들어갔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결단을 했느냐. 지금 한 7일째 됐는데 저녁을 아예 안 먹어요. 오늘 약속이 있어서 먹는데 안 먹는다고요, 아예. 길갈까지 간다고요. 제가 좀 유한 것 같아도 독하거든요. 한번 시작해서 뭐가 안 되면은 어떤 방법이라도 방법도 저를 왜 불쌍하게 보는지 모르겠죠. 그 대신 정심을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많은 부분 그런 것 같아요. 복임까지만 가고 길갈이 없는 거죠. 우리가 시험에 떨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힘들지. 내가 왜 이랬을까? 이렇게 하다가 며칠 동안 하다가 그거는 하는데 생명 걸고 공부하는 건 없다고요. 생명 걸. 길갈이 없다고요, 여러분. 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고달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 고쳐져야 된다. 이 자녀가 예수 믿어야 된다. 이 일이 해결돼야 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복임까지 가는데 작정 기도하는 길갈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금식하는 길갈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금식의 마음을 주셨는데 금식을 연기해. 내가 연기해. 하나님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연기해. 하나님이 결단의 마음을 주셨는데 연기해. 복임까지만 있는 거죠. 길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되었는가? 왜 다른 세대가 되었는가? 그들이 자꾸 복임까지만 한 거예요. 우리 자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까지만 있었고 길갈이 없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상처와 아픔도 있고 있는데 계속 우리가 아예 복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 복임도 안 되고 가나안 풍습에 머물러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경우도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복임까지도 아직 안 가. 복임도 안 돼. 내가 후회하고 우는 것도 안 돼. 그냥 가나안 옛풍습에 그냥 있는 거라. 계속 가는 거예요. 타성적으로. 그러면요. 나도 다른 세대고요. 우리 2세도 다른 세대, 이제 어떤 세대니까 다른 세대가 되는 거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복임에 머물러서 어중간한 상태로 있지 마시고, 여러분, 올 한 해 길갈까지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임에서 길갈까지 가면 다시 말하지만 길갈의 뜻이 회복이라는 뜻이잖아요. 길갈까지 가야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고, 승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왜 다른 세대가 되었는가? 여러분 따라할까요? 가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조보다 더욱 폐괴해져서 다른 신을 쫓고 섬기는 게 나오는데, 우리 몇 절이죠?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놔두고 21절 놔도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쫓아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 주니까 그들이 죄짓잖아요. 또 여러분 사사기의 사이클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짓고 얻어맞고 막 얘기하고 기도해서 간구받고 잘되게 해주니까 또 뭐 합니까? 죄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시를 왜 줬을까요, 여러분? 내 삶에 가시를 왜 줬을까요?
여러분 따라할까요?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필요하다고요. 필요하다. 이 가시 같은 이웃으로 인해서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거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거. 로마라는 가시, 교회는 항상 괴롭히는 것이 로마라는 가시입니다. 근데 로마라는 가시로 인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라. 로마 때문에 그냥 기도가 안 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 그러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실력자가 되고 그들이 영성과 그리고 초대교회가 부흥하는데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시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나의 수준까지만 주십니다. 내 수준을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거는 다른 사람은 없는데 왜 내 삶에 있느냐? 막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근데 내 수준입니다. 그것이. 내 수준까지입니다. 내 수준. 이거는 내 수준을 넘었습니다. 할 수 있지만, 근데 내 수준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주임에 또한 패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초보를 가르치는 선생님과 똑같아. 등산을 가르치는 교관이 처음에 뭐 합니까? 평지를 계속 걷게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그 수준이 올라가면 암벽타기를 시키거든요. 암벽타기를. 또 암벽타기 올라가면 또 더 위에 산 꼭대기 위에 또 일직선으로 돼 있는 그런 것도 올라갈 수 있는 그 수준에 도달하는 훈련을 시키거든요. 여러분,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수영 강사하던 분을 제가 알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은 실내에서만 하지만은 수영을 배우러 오면 실내만 수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 바다에서 수영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에게는 뭐부터 실내를 기본기를 정확하게 가르친대. 그러면 강에 가서 수영도 잘하고요. 바다에 가서도 수영 잘한다는 거예요. 그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를 통해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수준을. 우리의 레벨을 올린다고요. 가시가 없으면 레벨이 안 올라가요. 우리의 수준이 향상이 안 돼. 개선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에게 이건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원숙하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를 하나 딱 놔두는 거죠. 그거 붙들고 있어서 성장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밧줄을 놓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기도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시 때문에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한다고요. 그거 없으면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 잘 됐어요. 10가지가 잘 돼버렸어요. 아니 5가지가 잘 돼도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있어. 근데 그 가시가 사실상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원동력이고 영적인 각도로 보면 축복인지 몰라요, 그게지. 축복인지. 하나님이 그 고난의 뒤편에서 그 가시 뒤편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나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나를 더 크게 하시고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작품으로 만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저는 한 농부의 스토리를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기도했어요. 농사가 너무 힘들잖아요. 농사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제발 좀 부탁이니 때에 맞게끔 비도 내리고 좀 햇빛 좀 비춰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응답이 하나님이 계속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주는 거예요. 그 대신 막 태풍이나 이런 거 불지 말고 저 비바람 몰아치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바람이 없어요.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대로 막 응답해 주시니까 비도 주고 햇빛도 주니까. 근데 나중에 곡식을 거둘 때 보니까 알곡은 거의 없고 죽정이만 넘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이 농부에게 나의 자녀들아 꽃들이 피었을 때는 수분 작용을 위하여 바람이 필요하단다. 여러분 곡식도 꽃도 마찬가지죠. 수분 작용을 위하여 바람이 필요합니다. 바람이 없으면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역경이 있을 때 풍성하게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바람 때문에, 폭풍 때문에 고통이 신음할 수 있고요,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바람이 있어야만 그 바람을 통해서 곡식이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부으심이 있고 역사가 있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경이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떤 때입니까? 가시가 많을 때입니다. 중국 교회가 가장 부흥할 때는 천안문 사태 기점으로 엄청난 핍박이 가해졌거든요. 그럼 상상을 저울하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제 6.25 전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뭐 전쟁 역사 이런 책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런 책들을 읽는 이유는 한 번씩 보면 깜짝 놀랄 일들이 많거든요. 요번에 깜짝 놀란 거는 그거예요. 우리 6.25 이전에 장로교는 평양 중심으로 있었어요. 평양 중심으로. 원래 또 교회 역사도 있었지만, 그래서 원산 대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폭발적인 부흥이 평양에서 일어났어요. 이 남부지방에는 별로 그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또 인천에는 감리교 중심으로 완전한 그 엄청난 부흥의 물길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부지방에는 좀 그런 부흥이 없었어요. 별로 은혜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전쟁이 일어나 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피난을 오는 거죠.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 피난을 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쪽의 영성이 이 부산으로, 경남으로 막 넘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 막 금요철화 기도회가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금요철화. 그런 거 안 했거든요, 원래. 금요철화에 막 꽉 찹니다. 주일 예배보다 더 찹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고 힘들다고 막 찾아와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했는데 여기서도 하자. 그래갖고 막 기도에 불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리고 뭐예요? 그로 인해서 전국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전국적인. 전쟁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전쟁이라는 그 가시가 힘들겠지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피난 가게 해서 부산을 일으키고 경남을 일으키고 평양 대부흥이 전국으로 흘러가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물결치며 올라가는 위대한 일이 일어났죠. 그 일 후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무장공비가 침투한다 그러면요, 예전에 무장공비 침투 많이 했잖아요. 금요철하면 꽉 차버립니다, 교회가. 비행기 납치되고 이러면은 또 교회가 꽉 차버립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잘못된 게 있어요. 코로나19 교회가 팍 나가버립니다. 코로나19.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찌르는 가시, 나를 힘들게 하는 가시, 좀 관점을 달리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시로 인해서 삶에 찌르는 가시가 때문에 오늘부터는 여러분 절대로 가시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각도를 바꿔야 되죠. 그래서 가시 속에서 빚어 가시는 하나님이 있다고요. 가시는 사실상 내 뜻대로 된 게 아닙니다. 내 뜻은 가시가 아니잖아요. 내 계획대로 된 게 아니라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커리큘럼 안에 있다고. 그 커리큘럼 안에 분명히 있다고. 그거는 필수 과목이라고. 선택 과목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가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고, 가시 같은 이웃을 통해 나의 인격,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그리고 나의 생활을 빚어가시는, 그래서 작품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읽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정리하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신앙의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가 변할 수 있습니까? 냉랭한 이유가 뭐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왜 냉랭할까요? 내가 체험한 예수가 없어서 냉랭한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일하시더라?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을 체험하고 있는가?
그래서 다음 세대가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체험한 신앙의 유산을 그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겜에서 길갈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예 보겜까지도 못 갔어. 가나안 풍습에 머물고 있는 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 가나안에 머물고 있다고요. 근데 보겜까지도 갔어. 근데 길갈까지 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길갈까지 가셔야 됩니다. 길갈까지 가야 구원이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승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 가나안을 벗어버리고 복임으로 가서 길갈까지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축복과 승리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가시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가시 같은 이웃으로 인해서, 가시 같은 삶으로 인해서 내 삶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잖아요. 로마라는 가시, 초대교회의 성도를 기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초대교회의 성도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고, 대충 기도하는 그들이 성령에 붙들려서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끝나지 않죠. 그들이 초대교회들이 부흥하고 그들이 자기 물건을 나눠주기도 하고 초대교회의 부흥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당시 정치, 경제, 문화, 도로 모든 것이 로마가 지배했어요. 로마가 못하는 게 사람의 정신을 변화시키는 것. 식민지 유대인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복음으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로마를 말씀으로 복음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왕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국교화하고 그것에 예수의 십자가를 꽂는 위대한 일을 했거든요. 그 일이 뭡니까? 가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시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죠. 나 힘들게 한다고, 난 못 살겠다고, 나 찌르겠다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어떤 가시가 있든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빚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획대로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시를 말씀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